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 사이에는 칠레 공포의 대상이 누구냐면요, 나병 환자라든가 아니면 상위 군인이었습니다. 상위 군인. 그래서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보조바 때 잡아먹는다는 그러한 낭설 때문이었지만, 갈라진 손목에 갈거리를 끼워 다니는 사회 군인들은 동령을 하면서도 때로는 캥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당당하게. 그래서 어른들도 또 승려들도 어쩔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아마 국가를 위해서 부상을 당한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인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들의 몸에는 전쟁의 흔적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년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는 그 비진리가 침투해서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인 교훈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할례를 꼭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가 신앙의 필수 요건처럼 강조하는 유대인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넘어와서 2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서 왔지니 영에 있고 율법점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살아날 것이 없으니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의 흔적의 무엇이 의미한지, 예수의 흔적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예수의 흔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흔적이라는 말은요, 주인의 소유물로서 표시한 낙인을 말하는데 짐승이나 포로로 잡혀온 종들에게 행해졌습니다. 바울은 믿음에 관한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요, 많은 고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흔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특별히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더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히려 가치로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사슬배 하나가 만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질못하고 지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에는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뇌는 적이 있었다는 거죠. 잠도 못 자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많은 말 수 없는 그런 시험, 역경. 우리 같으면 아마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좀 어려움대로 힘들다고 막 그러는데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당한 그 수많은 그런 고난, 역경, 환난을 보면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 편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그런 어려움이 당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마찬가지고. 그 예수의 흔적. 참 동족으로 당하는 그런 핍박,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요,
신앙을 때로는 타협하게 만들어요. 적당하게 타협. 그래서 타협을 이용하여 믿는 자를 걸고 넘어뜨리고 합니다. 신앙은요, 선택입니다. 우리 신앙이 무엇이 중심이 됩니까?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 복음 중심이어야 됩니다.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굳게 서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의 흔적이란 뭐냐?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한 자로서 종이 주인에서 사는 것 같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서로 말했던 것처럼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죄에서 죽나니 산화전에 주의. 왜 우리가 주에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사실이죠. 또 예수의 이제 다른 의미는 뭡니까? 서로 지음받는 흔적이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것이 행위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참모습은요,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모습과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의 말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그 사람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은요,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의 행동. 우리가 보고서니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근데 그만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요,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를 닮은 말과 행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인지 그걸 통해서 참된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가득 찬 사람은요, 무엇이 나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일생의 자랑이 그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속에? 행위 속에.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 지는 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여러분 선언하듯이 그는요, 예수님의 가장 닮은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고린도서 10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강조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을 자기 외적 흔적으로 나타내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외적인 할례의 흔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속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몹시 어떤 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요, 한번 따라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아멘.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요,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는 거.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그래서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은 십자가에 굴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33절에 보니까 눈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낮아서 주님을 높이면 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낮춥니까?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근데 내가 높여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높여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높아지면 자연적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러지 않고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교회나 사이나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영광을 가지게 되고요. 우리가 높임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의 흔적 가진 사람은 누구를 자랑해야 되냐?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고요. 또 예수의 흔적 가진 사람은요,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게 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가졌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또는 뭡니까?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도는 우리의 7의 의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랬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다. 화가. 뭘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자면 내가 화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신라 예배 마치는데 전도합시다. 우리가 목요일 전도합시다. 라고 해서 우리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죠. 당연히 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은요, 아직도 우리가 이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유일한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가 증거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의 구원받은 자는 또 우리 주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구속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뭡니까? 내가 다 이뤘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는 것이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고 십자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전한 자. 그런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것은 죄와 저주와 형벌과 사망에서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자랑하면 우리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저주가 물러가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찬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대하여 대한 능력을 힘이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구원의 보증을 받고 영생의 보증을 받고 청의 보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럼 만약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긴다면 그 흔적 어디에 우리가 남겨야 되는가라는 거죠. 내 흔적 어디에 남겨야 될까? 하나는 내 영혼에 우리가 남겨야 된다. 이 말은 중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체험, 나의 자아가 죽고 그래서 사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청송 감호소에서와 또 서울구치소 구도상을 했던 오래 장로였던 박효진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생에는 세 번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일이 세 번. 하나는 언제입니까? 자신이 태어난 날이죠. 내가 태어난 날. 여러분 태어난 날이 생일이에요. 그 육신의 생일. 그것이 내 첫 번째 생일이고 또 두 번째 생일이 있는데 이제 예수를 믿깁니다. 예수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생활 올바로 하는데 이제 한쪽에는 이제 교회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한쪽은 또 세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중적 생활을 하겠죠.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예배도 드리고 봉사를 하고 또는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근데 또 밖에 나가서는 또 어때요? 세상과 어울리다 보니까 안 갈 때도 가고 먹어서 안 될 것도 먹고 이런 이중적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이중적 생활을 예수 믿으면서 해왔어요. 근데 이것이 끊어진 날, 그때가 이제 두 번째 생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전히 이제 신앙에서는 이제 완전 바뀐 날이 바로 두 번째 생일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생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생일은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 설 교도는 이제 있으면서 제가 윤동현의 사형수가 그 영생에 확신해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도 이제 죽음을 초월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누구나 다 두렵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인지 죽으면 다 두려운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교대에 있으면서 조사님 모습이는 그 죽어가면서 이제 사형장애로 죽어가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죠. 기쁨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그래서 그 결단한 거, 순교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으면 저런 모습이 참된 모습이구나. 내가 죽는 순간도 저렇게 내가 기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순교 결단하는 그 모습. 그때가 세 번째 생일이다. 여러분 몇 번째 생일입니까? 첫 번째 생일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생일입니까? 아니면 세 번째 생일입니까? 영혼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영혼의 흔적은요, 그게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경륜이나 어떤 학문적 업적, 어떤 물질의 유무나 명예에 높고 낮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용으로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을 명시히 말합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 흔적을 남기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 흔적을 내 영혼에 남겨두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흔적. 먼저 그래 못하면 내가 죄인이면 인정해야 돼요. 난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 그죠?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음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죄 사함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의 영혼에 누구것이 남게 됩니까?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에 남게? 영혼바는 내 육체에 남게 되는, 내 육체. 17절에 보니까 이혼은 내거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사도는 양쪽으로 협군을 당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는 어떤 처지를 당합니까? 너는 배신자야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됩니다. 배신자라는 이름. 또 기독교는 어떤 변을 받습니까? 가짜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도 인정받지 못하고 저거 혹시 가짜 아닌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가짜는 아닐까? 이런, 얼마나 그러니까 힘들겠습니까? 그죠? 뭐 유대인에서 인정받든지 아니면 정말 기독교는 인정받든지 해야 되는데 유대인으로부터도 배신자, 또 그리스도로부터도 가짜 사도,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말할 수 없는 그 고뇌와 고통 속에 절규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가르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가지고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당하는 공로하는 문제를 요구했지만 잘 요약된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있습니다. 27절입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3절 2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썩을 넘치도록 하고 오해 가치로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지을 뻔하였으니 이전에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자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자를 깊은 발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정지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고난을 사도바울이 주의를 하면서 당했어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위대했던 지도는요 많은 그분들이 순교했습니다. 사자바위에 띄어지고 산채로 껍질이 벗겨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달리고 돌에 맞고 화형에 당하고 시장당하고 목이 딸리고 톱으로 괴음을 당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그 죽음, 정말 상상하기조차도 힘든 그런 죽음, 그런 고통 그들이 당했어요. 여러분 교회 직분은요 군림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섬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고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라 때로는 멸시도 받게 됩니다. 어느 부흥사님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회하다가 주일을 하다가 가로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상에서 그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을 한다고 여러 번 수고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쓰러져 있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어떻게 보면 한탄의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응답을 하기를 그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십 번 더 쓰러졌는데 겨우 한 번 쓰러졌다고 원망을 하느냐. 원망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했다고 합니다. 신월동이라는 곳에 작은 개척교회 다리가 불구인 그 노총각이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어느 날 근데 그가 피투성이 되어가지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라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전도지를 돌리는데 왜 남의 집에 쓰레기를 버리느냐라고 하면서 때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시오라고 했더니 더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가 나도록 그렇게 맞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형제의 손을 잡고 형제님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에 내 육체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내 재물에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기독교의 물질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율론적인 그런 잘못된 사상이 교회에 있습니다.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영만 선한 것이 아닙니다. 영도 귀하고 육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 결과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우리 속에 오해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청교년 사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의 교를 어지럽혔던 영주적인 사상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재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이 남기는 종이 귀한다는 비유는 물질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잘못 사용할 때 문제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하는 데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교한 데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죄하는 데 물질이 없이 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교한 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닥에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들이, 여러분의 직장들이, 사업장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물질을 정말 우리가 선한 데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썩어질 물질을 들어서라도 갑질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1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모태에서 먼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가올지라. 주신 이로 여호와시여 거두신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욥이 모든 일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내 재물에 예수의 흔적이 우리가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요, 내 시간에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현대인에게 시간은요, 돈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요, 돈은 귀하게 여기면서 시간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도 귀하고요, 시간도 귀합니다. 우리는 흔히 물질 좀 들여놓으면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물질의 요구도 하지만 또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요구를 하십니다. 십계명에 보면요, 십계명에는 11조의 계명은 없지만 무엇에 관한 계명이 있습니까? 시간에 관한 계명. 그게 뭡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안식이. 물질의 기준은 11조지만 시간은 7배를 하나님 요구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바쁘는 핑계로 예배하는 시간, 바쁘는 핑계로 기도하는 시간, 바쁘는 핑계로 헌신하는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도둑질하면 안 되죠.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것이 시간에 대한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 순서가 들었으면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 내가 오늘 예배 기도 순서다. 내가 오늘 성경 보는 시간이다. 내가 찬양하는 시간이다. 순서 들었으면 그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어떨 수 없는 상황 속에는 우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뺏긴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 계명에 가서 하는 것을 보고 뭘더라? 지르더라. 계명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째로 없으되 먹을 것 여름 동안 예비하여 출세에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점도 자자, 점도 졸자. 손으로 뭐 점도 누워 있자면 네 병국이 강도같이 하며 네 공법이 군사같이 이르더라. 여러분, 훗날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무엇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내가 목말라 할 때, 내가 배고파 할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가슴 얹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영혼의 흔적이 남겨질까 봐, 내 육체가 고달플까 봐, 내 물질에 손해가 올까 봐, 내 시간 도둑질할까 봐 외면하지 않았는지요. 내게 세계치대의 날가라 폭포는 세계치대의 날가라 폭포나 치고 높이를 자랑하는 이가스 폭포는요, 그 웅대함이나 시원함이 보는 이를 흡족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가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의 절명한 마음이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암흑의 성도를 보니까, 암흑의 목회를 보니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있어야 흔적을 우리가 남기겠습니까? 내 영혼에, 내 육체에, 여러분 내 물질에, 내 시간에 내가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에, 내 육체에, 내 물질에, 또 내 시간에 정말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는 삶,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